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과 같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에서 행복을 얻는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 바라볼 때,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느낀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지는 법이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며,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냐에 달려있다. 어떤 사건이나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반반이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을 맞아도 기뻐하지 않는다. 반면에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이 9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을 실패한 것에 화를 낸다. 반면 명랑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를 성공하면 이 9가지에 대해 기뻐한다. 불행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그가 행복한지 알아보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면 된다. 반면에 그가 명랑하다면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복한 것이다. 따라서 명랑함이 우리를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명랑함은 불쾌할 때 찾아오는 법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알려고 하면서 명랑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때가 있다. 또한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명랑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해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만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반면에 명랑함은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명랑함은 행복을 사는 진짜 돈과 같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은 우리의 행복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므로 우리의 행복감이 방해받는다. 인간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지니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에 훨씬 기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적 교양을 갖추기보다는 부를 얻기 위해 수천 배 더 노력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천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은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만약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절교한 이유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이기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의 말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고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지 않는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한다면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후회의 굴레에 빠진다. 이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이다.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제거해야 한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합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쇼펜하우가 들려준 행복의 길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문향기입니다. 감사합니다.